오늘 말씀 룻기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룻기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한때 이번 생은 틀렸다 그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이상한 말이 공감을 얻게 됐을까요? 공감을 얻었으니까 유행한 거거든요. 대략적인 추론은 가능합니다. 사람이 좀 안정적으로 살려면 그 현대 문명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려면 돈을 어느 정도 벌어야죠. 그래서 2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초봉 연봉 어느 정도 받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정도 받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봤더니 대략 4천에서 5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봉.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대 청년에게 연봉 4천에서 5천 줄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아니 전 세계에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장님이면 그만큼 줄 수 있어요? 어렵죠. 그런 회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으나 몇 안 되죠. 그런 회사 들어가려면 진짜 어렵죠. 대입 어렵다고 하는데 대입은 될 것도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청년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경희대 나왔답니다. 경희대 좋은 대학입니까? 나쁜 대학입니까? 좋은 대학이죠. 경희대 합격하면 뭐 잘했다 칭찬하고 막 집안에서 잔치 할 겁니다. 그것도 좋은 과, 경희대학에서도 높은 과, 탑 클래스 과를 갔답니다. 열심히 살았대요. 그렇죠? 경희대에 갈 정도 되면 뭐 고등학생 때도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들어갔을 거고 뭐 그 습관 어디 가겠습니까? 대학 가서도 열심히 살았겠죠. 학점 관리 잘했답니다. 놀지 않았대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내가 어느 직장은 못 갈까 하고 졸업을 해서 알아보니까 그럼 이제 전문가들한테 자기 이력서를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자기가 포트폴리오 준비해서 갑니다. 나는 이제 이 정도 직장을 기업체를 가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전문가들이 한두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져가는 곳마다 딱 보곤 이 정도 스펙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낮춰야 됩니다. 낮춰서 가야지 이 정도 스펙 가지고는 당신이 원하는 기업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연봉 4, 5천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희대 좋은 과를 나와도 이 모양인데 뭐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냥 맞춰서 아무데나 취업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쥐꼬리 같은 월급이라 그러잖아요. 쥐꼬리 같은 월급 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싫으면 캥거루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 집에 얹혀서 20대 30대 그냥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난 그 정도 월급 받고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 좋아. 그래서 이제 취업을 했어. 마음에 안 드는 회사지만 취업을 했어. 그래서 뭐 월급 200만 원대
에서 시작을 하겠죠. 뭐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 뭐 200만 원대에서 시작을 하는 거겠죠, 월급. 자, 근데 그나마도 미래가 보이면은 할만해요. 그래도 과거에는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연봉제가 아니고 호봉제였거든요. 그래서 1년, 2년 이렇게 올라가면 따박따박 이제 월급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요즘은 연봉제거든요, 다. 심지어 대학도 연봉제여가지고요. 교수님들이 연봉 그 협상할 때 되면 아주 자존심 되게 상해합니다. 학교에서는 무조건 후려치려고 그러고, 나는 내 가치가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지금까지 공부해 왔고 수고하고 노력한 가치가 있는데 뭐 어느 대학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특정 대학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모르겠네요. 국립대학은 좀 다를 수 있겠어요. 근데 일반 사립대학은 다 똑같습니다. 무조건 후려치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대학이 운영이 어려워요. 지금 등록금 못 올리게 하잖아요. 정부에서 못 올리게 해. 못 올려요. 그러면 이 제한적인 액수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후려칠 때는 인건비밖에 없는 거예요. 다 어렵대, 다 어렵대.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 같이 뭘 해도 공무원 사회가 아닌 다음에는 공무원은 그래도 호봉제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근데 또 공무원은 또 너무 낮게 시작해서 또 공무원들 들어가서 또 막 사표 내고 요즘 그런 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뭘 해먹고 사냐 뭐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혼, 출산, 뭐 내 집 마련 현실적으로 어렵죠. 진짜 계산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월급 뭐 200만 원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적자예요, 적자. 200만 원 받으면은 적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도 좀 끌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무슨 차가 됐든 간에. 그러다 보니 이번 생은 틀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틀려먹은 인생이야. 틀려먹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어차피 틀려먹은 인생,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갖고 싶은 거 갖고 그렇게 산다 까짓 거 뭐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배경에서 욜로족도 나오게 된 거고요. 카푸어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이렇게 표현하건 저렇게 표현하건 간에 제 귀에는 인생 포기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내 인생 포기했어.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목적, 목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의미하게 내 인생을 그냥 살아버리겠다. 막 살겠다. 그런 얘기로 들린다는 겁니다. 자, 이런 청년의 현실이 서글프기도 하고 또 안 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세상을 사회를 잘못 만들었나 싶기도 한데 이게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다 아니기도 해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나라가 동일한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경제 시스템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병든 닭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안 됐기도 했죠. 이 푸릇푸릇한 이 젊음의 날에 이 20대는 지금 봄 같은 그런 나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안 됐기도 한데 사실은 어리석기도 한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래 좋아, 환경이 어려워, 조건이 어려워. 그래서 포기해? 인생이 뭐 장난입니까? 인생이 장난이에요? 게임입니까? 게임 업셋해버려? 다시 살아? 가능합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좀 깊게 못하고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쉽게 망했다, 틀렸다 그러면서 포기를 하는 겁니다. 뭐든 그래, 뭐든 조금 어려우면 그냥 안 해버려, 그냥. 뭐든. 진짜 뭐든 그럽니다. 예.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좀 어려우면 그만 때려쳐버려.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사실은 사람이 내면으로 심각하게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잘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병 들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인정도 하지 않아요. 근데 병 든 겁니다. 자, 병 들었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이제 병 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사람들, 연약함과 약함과 병듦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 고쳐주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뭐 멀쩡하게 보여요.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면 병이 안 든 사람이 없어요. 당당한 사람도 있죠. 내가 왜 병이 들었어? 그 사람은 교만의 병이 들었어요. 하여간 다양한 병이 든 건데, 자, 그러면 이 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어떻게 고칠까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 특히 이 시대에 병든 청년들이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 마가복음 12장 31절 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이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가장 큰 계명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세요. 못해. 왜 못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밭을 갈아야죠. 딱딱한 땅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밭을 갈아야 되고 먼저 이제 거름을 뿌려요. 거름을 쫙 보면 저희 부모님 보니까 1월 달에 거름을 갖다 쫙 뿌립니다. 그리고 땅이 좀 녹았다 싶으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경운기로 갖다가 이렇게 로타리 친다 그래요. 이렇게 뒤섞는 거죠. 그 다음에 뿌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겁니다. 식물을 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준비가 필요한데 그냥은 안 돼요. 백날 얘기해봐요. 그게 되나? 그럼 준비가 뭘까요? 일단 먼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보세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너를 먼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기본인 겁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는 것도 되지만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거든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걸 누가 가르쳐 줘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존귀하게 대해줍니까? 안 그래요. 뭐 부모님은 그럴 수 있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는 것지만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예. 그게 눈에 콩깍지가 다 씌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자녀들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의 말 이런 것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실제로 저도 딸들에게 아유 우리 딸 이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은 살짝 비웃어요. 비우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잖아요. 아빠만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도 아마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아빠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내 소중함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사람에게서는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
너무 사랑해도 부담스러워. 자, 그러면 그 사랑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이게 이제 사랑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됨의 그 신비를 얘기하는 말씀인데, 사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이걸 배우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끔 돕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소극적인 이유입니다. 최소한 그걸 해야 돼. 이 정도 최소한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적극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도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단계까지, 이 성숙함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돼야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받은 사람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거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알고 산다는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힘이 아주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힘이 굉장히 세다. 자, 어떻게 센지 이 말씀에 이후에 이어지는 요한일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대학원 때 묵상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람의 사랑은 온전할 수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도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모의 사랑이 온전하겠어요? 모든 사랑은 일그러진 사랑입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일지라도 왜곡된 사랑인 경우가 다예요. 다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근데 온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빛과 어둠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사실 어둠은 어디 도망가고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빛이 비추이면 그냥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 이것도 참 신기한 건데, 이 빛의 세계의 놀라움인데, 어쨌든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거짓말처럼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우주는 흑암 그 자체입니다.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밤하늘 보면 알지. 밤하늘 보면 까맣잖아요. 우주는 원래 그런 겁니다. 시커머요. 깜깜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구도 원래는 깜깜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태양이 빛을 비추는 거죠. 지구를 향해서 빛을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은 세상이 된 거죠. 우리 나가면 지금 밝잖아요. 태양이 빛을 우리에게 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흑암이고 절망인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죄 많은 인생이 죄 중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이런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여기에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인생에 빛이 비추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빛나는 사랑이 어둠이라는 이 두려움이라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두가 해야 되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저 대통령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신생아까지 모든 사람이 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인생은 다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근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게 인간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분명해요. 사랑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여러분 안에 점점 커져.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의 그 두려움, 근심, 불안, 걱정이, 믿음 없음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아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캐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통 중에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대략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사람들을 이 사슬처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자녀들 걱정되죠. 부모님들은 이게 늘 자녀 걱정이야. 내 아들 내 딸은 뭘 해서 먹고 살까? 어떻게 벌어 먹고 살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애는 낳고 살 수 있을까? 뭐 걱정스러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룻기 3장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룻이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6번을 되어서 줬다 그래요. 뭐 일당이면 뭐 한두 번이면 될 텐데 6번을 되어서 줬거든요. 6번은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뭐 항상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또 안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왜 6번일까요? 왜 6번? 왜냐하면 일단 6번이라는 것은 넉넉히 줬다는 거예요. 넉넉히.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짝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우린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홀수를 좋아해요. 뭐 한 번이든 3번, 5번, 7번 줘야지 2번, 4번, 6번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왜 6번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7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안식일 7이잖아요. 그렇죠? 7 완전 숫자예요, 성경에서. 근데 7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최대 할 수 있는 게 6번이야. 나머지 완전한 7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6.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겸손함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데에서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가르쳐야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키우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다 할 수 없어. 하나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다 하겠어요? 또 다른 하나는 6번의 의미는 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넉넉히 줬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넉넉히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굶기셨습니까?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입히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때 살았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거든요. 그럼 앞으로는요? 똑똑해야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못 살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봐주셨으니 앞으로도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과거보다는 지금이 신앙이 자랐잖아요. 앞으로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이 형편없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는데 앞으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우리 애는 어떻게 벌어먹고 살까 이런 걱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뭘 근심을 해야 될까요? 내 아들, 딸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신앙인이 될까? 내가 그런 것처럼 내 아들, 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신앙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목표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 공부를 잘 시킬까? 좋은 직장에 취직을 시킬까? 죄송합니다. 막말 한번 하겠습니다. 좋아. 그래가지고 병들면, 그래가지고 결혼 잘못 한번 하면 그 다음은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니까요. 예, 자녀가 신앙인이 돼야 돼요. 저도 3남매 키우는 아빠 아닙니까? 제가 뭘 근심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우리 애들 어떻게 먹고 살까 그 걱정하겠습니까? 예, 그게 아니라 집사람이나 저나 늘 전전긍긍하는 것은 얘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할 줄 알고 긍휼의 마음이 뭔지 알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볼 줄 알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게 걱정이지 어떻게 먹고 살까 그걸 걱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성도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여러분이 낳았으니까 여러분의 아들이고 여러분의 딸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거든요. 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근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근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더더욱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보다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제한적이잖아요. 여러분의 사랑의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크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인생도 미래도 능히 책임지시고도 남는다는 거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사람들이 또 두려워하는 또 다른 하나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미래 문제입니다. 밝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그리고 또 예상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고 미래를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지죠. 우울합니다. 근심 걱정 몰려와요. 두려움이 점점 쌓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미래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 좋은 게 나올 리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주님의 말씀 참 좋지 않아요? 예.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때까지 그렇게 읽어도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 때까지. 그 다음 앉아 있으라. 편히 앉아 있자. 그 다음 그래도 되는 이유가 나오죠. 그 사람이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당연하죠. 사랑하는 룻을 돕고 구원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합니까? 편안히 소파에 기대서 쉬고 계실까요? 아니면 강 건너 불 보듯이 여러분의 대일 아니니까 여러분 이웃 일이 그렇게 보잖아요.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어떻게 잘 되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무관심하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게으른 하나님은 존재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게으른 하나님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항상 분주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쉬어도 하나님은 쉬지 않는 분이시죠.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모르고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열심히 성실히 진실히 일하시는 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열심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고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그분을 자꾸 재촉하게 만들고 추궁하고 이게 찌르는 거죠. 일을 하시게끔 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그분을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만 내 인생 문제로 애가 타는 것 같아. 내 자녀 문제로 나만 애가 타는 것 같아. 하나님은 더 타요. 하나님은 더 애가 타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성공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이 장난이 아니니까 한 번밖에 없는 게 귀한 거예요. 대충 살다가 그냥 죽으면 안 돼. 어디 이야기를 만들어야지. 이 이야기, 성공적인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 영광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늘 동분서주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잘 안 될 것처럼 보여도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미래 어떻게 될진 몰라 그렇잖아요. 나오미가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될진 몰라.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방법이 있고 길이 있고 또
어떻게든 성공과 완성의 이야기를 만드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룻이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룻이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삶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룻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크고요, 뜻도 큰 겁니다.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만 이 소망을 놓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 소망으로, 이 믿음으로 남은 인생 끝까지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이 확신을 품고, 이 꿈을 품고 평생 잘 살아내시는, 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가 완성되는 것을 보는,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죠. 사실은 저는 여러분이 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글쎄, 여러분이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뭐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다 둘째 일입니다. 뭐 저한테 잘 안 해줘도 관계없어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공개적으로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늘 바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고, 또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머리로만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 마음으로, 영혼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여 사랑의 능력을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늘 짝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 구약시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짝사랑하시는 분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짝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슬픈 분으로 남기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알면 됩니다.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근심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주님 소망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밀을, 이 능력을, 사랑의 능력을 주님의 백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상에 살더라도 빛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면 됩니다. 롯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여의 사랑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않고 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이 이기는 것을 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롯처럼 우리도 가장 복된 인생을 만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감사하며 기쁨의 인생을 살아내는 주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남은 인생 그 사랑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일꾼들, 자녀들,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